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도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중에 진주가 있습니다.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에 어느 날 아주 날카로운 그 진주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죠. 요즘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진주 조개에다가 그런 불순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진주가 그것이 아프니까, 그게 고통을 주니까 분비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불순물 주변으로 분비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게 결정체가 됩니다.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천연 진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빛깔이.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런 과정이,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감사에도 진주와도 같은 감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물론 이런 감사도 때로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축복의 때에 감사 안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축복의 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상황 한복판에서, 그리고 삶의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그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주와도 같은 감사예요. 그런 감사는 정말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감사죠. 저는 지난 다니엘의 기도회에 2주차 때 목요일, 금요일에 진주와도 같은 감사를 하는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요일에 간증자라 나왔던 김희아라는 집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쪽에 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큰 점이 그에게는 인생의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어느덧 보육원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남자와 연애를 할 그 시기에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지우개라면 지금 이것을 지울 수 없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환상 가운데 그의 그 처지를 바라보시면서 더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런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도 왼쪽 얼굴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 암을 떼어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왼쪽 얼굴에 뼈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살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일부에 살을 붙여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오른쪽에는 점이 있고 왼쪽 얼굴은 또 함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힘으로 버텼다라고 간증을 해 주었어요. 두 번째 간증자의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김혜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발견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남편을 만나서 목회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 집처럼. 그런데 이 남편을 통해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보니까 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졸업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원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를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마존입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역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마존의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 부락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분은 그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지금은 남편과 함께 아마존 밀림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주와도 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주와도 같은 감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족할 수 있었지만은, 실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중에 진주와도 같은 감사가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두 간증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감사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기도의 열매다. 특별히 진주와도 같은 감사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씨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진주와도 같은 감사고, 그 진주와도 같은 감사는 정말 아름답고 강한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그런 감사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의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하죠.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 30편을 쓸 때 그 배경은 아마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간증자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번영을 주시고 그리고 장수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에 그런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뇌가 불러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약간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세운 이 왕국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감사가 힘들지만요, 축복의 때에도 힘들어요. 축복의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약해지면요, 감사도 약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신방을 하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신방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찾아오실 때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으로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신방하십니다.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산처럼 이렇게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자신의 공로로 돌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찾아가셨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30편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볼 때 그 고난은 경제적인 어떤 고난이나 또 관계의 고난, 이런 거라기보다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병도 뭐 감기나 뭐 부스러기 이런 질병이 아니라 죽음을 예상할 수도 있는, 자신의 장례식을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질병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병이라는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큰 질병이라는 고난을 경험한 다윗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근심하는 상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다윗의 면면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지뢰를 선포하리?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어느 날 주치의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경험할 때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감사하는 척을 할 수 있었지만, 왕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왕이니까, 그런 이미지 때문에 감사하는 척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은
하나님하고 씨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자신의 속 사정을, 자신의 근심을, 자신의 이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을 진실하게 토로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진실했던지 오늘 9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따져요. 사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거는 앞에 두 간증자와 좀 다르죠. 자신의 교만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논쟁적인 기도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하나님께 따지는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까? 그 기도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양으로 볼 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이런 탄원의 기도가 더 많아요. 자신의 속 사정을,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절망을, 자신의 불만족을 진실하게 탄원하는 그런 기도가 시편에는 더 많아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시인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제가 지금 죽으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거 이제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시편에 무궁무진해요. 시편 28편 1절에도 다윗이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정말 신기한 건,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그런 논쟁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기도조차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진실한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자신의 지금 불만족스러운 상황, 자신의 아픔, 슬픔, 그거 없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진실하게 가지고 나와서 토로하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질병이 치료함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질병이 치료함 받기 이전에 기도하는 다윗의 심령이 치료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분위기 급변이라는 신학적인 주제예요. 시편의 여러 기도문을 보면 이 분위기 급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분위기 급변이란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속사정을 탄원하는, 때로는 원망 섞인 그런 기도도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중에 자신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분위기 급변입니다. 11절은 바로 그 다윗에게 일어난 분위기 급변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즉 다윗이 기도하다가 자신의 질병의 문제가 치료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의 심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명의 기도자에게도, 두 명의 간증자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속 사정을 탄원하였을 때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자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시편 30편은 어떻게 결론 납니까? 감사 찬양으로 끝나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평범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주 포석과도 같은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감사고 강한 감사고 그게 진주와도 같은 감사인데 그 감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두 명의 간증자가 그랬고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슬픔을 없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고 나가서 탄원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왜 기도가 이렇게 분위기 급변을 가져올까요? 왜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이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와서 감사,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오해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의 행위로 따지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교를 믿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우리 사모님, 어머님이 저를 늘 소요산에 있는 절에 데리고 가셨어요. 어머님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태어날 때 제 이름을 경주 불국사에 새겼대요. 그거 찾아서 지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행위 자체로 따지자면요, 불교는 1000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는 어떤가요? 기도 행위 자체를 따지면 이슬람교도들보다 기독교인들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국제공항에 가보십시오. 다 기도실이 있죠. 저는 이 인천국제공항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국제공항에 기도실이 있는 걸 볼 때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무슬림들을 위한 겁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해야 돼요. 그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 모스크를 바라보면서 방석을 깔고 기도합니다. 기도 행위 자체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린 다른 종이 못 따라가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주와 같은 감사를 열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 이 은혜. 이 은혜가 있기에 다윗의 기도가, 그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에 에스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니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후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1, 2분 하다가 마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지각이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으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벌써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성경의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들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도 예배해 주셨어요. 다 예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야박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그 탄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변하여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감사가 변하여 진주 같은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진주와 도 같은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저자 존 스타트는 바로 이 점이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의 타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엄숙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처음에는 탄식의 기도로 시작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감사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뭐가 많이 있죠?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불교 얘기했지만 요즘 불교가 기독교를 흉내내가지고 찬불가를 부릅니다. 찬불가 들어보세요. 장송곡 같아요.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엄숙한 의식과 뭔가를 요구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 사원에 가보셨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좀 전에 특송자가 불렀던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환호 그리고 노래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진주와도 같은 감사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 진주와도 같은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이든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주와도 같은 감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현장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특성자께서 불러주신 이 노래는 다음 주에